소소하심으로 예배를 나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 받으시고 저희를 중심으로 예정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를 살기 위해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드립니다. 오직 저희가 살아갈 수 있고 쉽게 나아갈 수 있는 것 예수님께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그런 살아가셨음을 제가 고백합니다. 모든 영광 받아주시옵시고 모든 힘을 받아주시옵소서. 저희 부족한 모든 마음과 모든 상황들 가운데 그 모든 것보다도 눈이 채우실 줄을 믿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도자 되어 주시옵시고 인자해 주시옵시고 저희 주님과 함께 하나 되게 주님과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부활주일로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 찬양하며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또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계속 열방으로 지금 전쟁이 계속 이렇게 점화되고 있어요. 번져가고 있어요. 지금 세계적으로는 스트롱맹만 남았죠.
그래서 시진핑 또 러시아에는 푸틴 그리고 또 미국에는 앞으로 이제 트럼프가 또 대선을 하게 되리라고 강한 스트롱맨만 남는다는 것은 3차 대전이 어쩔 수 없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신문에 보니까 중국이 백두산을 청라이산이라고 유네스코에 등재하고 이제 동북 그 정책을 해나가고 조선족을 이제 완전히 중국에 동화시켜서 이제 조선어를 배우지 못하도록 중국어로 배우도록 하는 것을 지금 계속 해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북한을 놓고도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 되고 북한은 또 지금 러시아하고 푸틴하고 또 푸틴이 또 북한을 방문하고 굉장히 민첩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모든 그 열방을 다스리시니까 할렐루야 아버지 손에 놓고 여러분 이스라엘을 축복하시고 북한을 하나님 통일 한국으로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그 열방의 정말 사이에서 눈치를 보고 어쩔 줄 모르는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강하게 붙들어 달라고 또 일본을 위해서 우리 사랑의 시금석으로 있는 나라입니다. 30만 명의 순교가 피가 흘려진 그 땅을 하는 삿포로부터 가고시마까지 우리 한국을 통해서 구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대선이 곧 다가오지요. 대선이 아니라 총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예비한 귀한 일꾼들 또 국회가 싸우는 자리가 되지 아니하고 이전에 정말 민생을 위해서 합하여 정말 치리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의원들을 선출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 순복음 경양교회 하나님 마지막 대주소에 정말 그 주님 오시는 신부들을 준비하는 것을 준비하게 하시고 특별히 또 전도지가 이제 곧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를 알리는데 박차를 가하고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이곳에 당신의 준비한 일꾼들을 또한 모아주시고 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표적과 기사와 권능이 또 코어 집회를 통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특별히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뇌를 놓고 제가 많이 기도하거든요. 왜냐하면 좀 뉴럴링크 이런 일론 머스크도 지금 뇌를 지금 계속 노리고 지금 뭐 생각이나 이런 것을 뭐 칩을 넣어서 지금 다 인간의 생각을 다 조정하는 이것을 지금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성령님께 여러분들 주파수가 연결되어져서 아멘.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의 뇌를 축복하시고 그래서 치매나 파킨슨이나 알츠하이머나 루게릭 이런 병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표적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에서 그런 기적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장기 교체를 놓고 계속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또 브라가 찬양팀 위해서 여러분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또 4월 18일 날 우리 삼문정희 씨의 모든 우리가 사단의 모사가 다 무력화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자유와 해방의 날로 그날 우리가 선포하고 기도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여러분을 사랑하는 가족과 형제 자매를 놓고 또 기도하시고 할렐루야. 오늘 전한 말씀 위해서 우리가 주 1장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엘로두아스카스케 야라바카 예루살렘 도성을 살롬의 땅으로 주님 축복합니다. 아바 야라바스카스카스카 애국과 아시리아와 아버지 아니스카스카 예루살렘을 통하는 아버지 하나님 큰 놀라운 부흥의 대로를 아버지 마지막 때 예비하신다 하였사오니 에바 야라바스카스카 정오의 아버지 아니스카스카라와카 오랜 아버지 상처 속에 있는 엘라카나 팔레스타인과 유대인과 아랍의 엘라카 복음으로 인한 그 능력이 하나 되도록 주님 하의 채물 대신 부활의 능력으로 이 땅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능력이 아버지 열방 가운데 미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에바야라바스카스카야 북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러시아와 중국이 일라칸네스케스카르와 저 북한을 에바야라바스카스카스카스카라바카 그들의 속국으로 욕심되고 있는 이때에 에바야라바스카스카 주님 에바케이스카스카 삼천리 반도 금수관절 아버지 우리가 찬양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엘라칸네스케스칼라이스 백두까지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마지막 때 통일 한국으로 에바야라바스카 성경에 예언된 것처럼 동방의 독수의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에바야라 일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30만 명의 주님 순교의 피가 적셔져 있는 아버지 그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에바야라바카 니누의 도성처럼 온 백성이 회개하며 주께 돌아오게 하시고 아버지 마지막 때에 한국과 견인하며 아버지께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에바야라바스카스카스카라와 4월 10일날 주님 총선 가운데 아버지 뽑은 일꾼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에바야라바스께 청렴하며 거룩하며 주를 경외하는 자들로 오밖에 주여 세워주시고 에바야라바 순복음 경양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마지막 대추수와 아버지 생견자의 사명을 다 감당하게 하시고 에바야라바스께 오시는 재림주를 맞이하며 아버지 신부들로 준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며 에바야라 이 소식을 전하는 데에 에바야라바스카스카라바카 아버지
전도용품과 이슬 할 수 있는 일꾼들을 불러 모으시고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며 아버지 이전을 통하여 주님께서 이스카라바카 마지막 추수에 베푸실 그 놀라운 아버지 권능의 손길을 기대합니다. 에바 여라바스께서 오는 자마다 치유를 받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는 내와 에바 여라바스께서 주님께서 아버지는 장기를 교체하는 것사에게 권능의 손으로부터 여호와라파 아버지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나마라바카 아버지 은신하는 보라가 찬양팀 뒤에 에바의 중대 위에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여스카 야라바카 우리 3분 정신 4월 18일 아버지 모든 사단의 와께는 머스게 모략이 무력화될 수 있도록 오와께 자유와 해방의 날로 아버지 하나님께 선포합니다. 주님 함께 일하여 주시고 믿지 않는 우리 친척과 사랑하는 부모님 처자들 주여 형제들 아버지 하나님께 복음 안에 다 들어오게 하여 주시며 아바야라바스케스카라바 특별히 주님 아버지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의 입술 위에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거룩한 주일날 비록 값주고 사신 당신의 거룩한 자녀들이 좀 이전에 모였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생기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주시는 놀라운 그 성실에 아버지 그 뜻으로 살기 위하여 아버지 시간 주님의 놀라운 주님 권능의 손을 의탁합니다. 아버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7날의 빛보다도 더 밝은 여호와라파 주의 강선이 흐를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보혈을 우리 마음 깊은 곳까지 보내셔서 아버지는 양심이 죄를 깨닫고 아버지 죄와 상관없는 자로 살아가기에 한 주간 동안 부족함 없도록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강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이제 3일 동안 사망의 문을 깨치시고 정사와 권세를 밝히 아버지가 밟으시고 십자가로 오늘 승리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주님 승리, 내 승리, 주님 권세, 내 권세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늘 그것이 끊이지 않은 것을 여러분 기도가 늘 주님 앞에서 무시로 올라가야 되는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기를 원하고 이제 우리 전도용품이 오면은 이제 금요일 날 또 시간을 또 만들어서 부지런히 주님이 오시는 소식을 이제 전할 터인데 많은 시민들이 깨어나서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부활절 황금 계란 예배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갈 때에 여러분 자신 것만 아니라 여러분 이웃이나 또 전화할 수 있는 그런 분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좀 챙겨서 그렇게 갖고 가시기 바랍니다. 네,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부터 30절까지 신약이고요. 182쪽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부터 30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렇게 읽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먹으면 해융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아멘. 예배를 대표해서 최준호 장로님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십자가의 고통을 지나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천국을 허락하심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그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을 느끼고자 한 주간 금식도 하고 절제도 하고 그 고통을 느끼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어찌 다 느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죄의 중함을 어찌 느낄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대신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저희를 이곳에 모였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새로운 삶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리고 찬양합니다. 아멘. 어찌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어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죄의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 십자가에서 죽고 거듭남으로 새 생명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영생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거듭나서 산다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삶입니다. 영원하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곧 영생입니다. 이제는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됩니다. 우리의 삶은 죽음을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이 세상을 살게 도와주셨소서. 아멘.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한다는 의미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의 부활의 생명을 생활로서 증거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천국은 예수님이 주인의 나라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의 삶의 주인이 아니면 죽은 후에도 예수님이 주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이 세상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님이 주인인 천국의 맛을 보면서 살기에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절을 맞이하여 우리가 드리는 감사와 찬양을 받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주님으로 모시고 살기에 우리를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나데니스키스 카야라카야라카 데니스키스키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데니스키스 카야라카. 할렐루야. AI가 지금 발전하면서 인간에 있는 그 유전자를 다 게놈 그것을 다 연구해서 그대로 복제해서 다른 종하고도 합성해서 인간 같은 자를 만들 수 있는 합성 생물학, 이것이 지금 나라마다 그 조에 가까운 그런 단위로 투자를 해서 서로 지지 않으려고 앞서갈 때에 인간이 다른 종보다도 우선된 것이 무엇이냐? 도구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도구를. 그래서 불을 사용하고 또 연장들을 만들었지요. 그런데 이제 그 도구가 살아 움직이는 거야. 살아 움직여서 인간보다도 더 놀라운 지능을 가지고 우리 주위에 이제 점점 기술이 더 이제 확대되어 가면 이것을 억제하지 않으면 인류가 멸망하게 된다라고 다들 두려워하면서 이번에 억제책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유럽 연합에서 제일 먼저 나왔지요. 그래서 사람의 인체를 이제 모방해서 하는 눈이나 홍채나 이런 것들은 엄격히 금한다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제재가 지금 속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뇌 과학자들이 뇌를 연구할 때에 인간의 뇌가 다른 동물들하고 전혀 다른 거야. AI 유전자가 인간의 뇌를 아무리 복제하고 한들 인간에게만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뉴런에 있는 것이 뭐냐면 호모사피엔스라는 다른 사람과 어떻게 해요? 사회적인 유대와 연대감을 가지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뇌에는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관계를 굉장히 지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에르나 다른 종들은
이 새끼를 놓으면 한 5년, 7년 새끼 하나 놓으면 그걸 다 키우기까지 온전히 제가 황제 펭귄 얘기할 때에 그 아내가 먹이를 구해올 때까지 그 숫 펭귄이 2달 동안 꼼짝 안 하고 그 알을 품고 이렇게 있느라고 몸무게가 한 15kg 반으로 완전히 줄어든다 제가 그랬잖아요. 그냥 완전히 뼈만 말라가지고 기다리고 있다라고. 그래서 그 종을 키워서 독립시키기까지 엄청 어떻게 해요? 당사자들이 엄청나게 심혈을 기울이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만큼은 5년, 7년 그런 갭이 아니라 연년생도 놓고 2년, 3년 이렇게 계속 이렇게 생명을 낳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인간에게 있는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 관계에 있는 것. 그래서 예 속담에도 아이 하나를 키우려면 온 동네가 같이 애를 키워야 된다. 온 동네가 나서서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키우는 게 아니라 부모가 키우면 이모가 키우고 부모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키우고 아니면 어떻게 친척들이 키우고 이렇게 해서 연결되어 있고 관계 속에서 그렇게 되어져 있는 것이 인간에게만 있는 특별한 뇌의 구조라고 그래요. 근데 AI가 관계까지 할 수 있느냐? 그까지는 힘들다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넣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부활절 날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 뭐냐면 관계를 회복하신 거야. 아멘. 그래서 아버지께서 유일하게 인간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이냐면 어그러진 관계들을 회복시킨 거예요. 제일 중요한 관계가 무엇이냐면 아버지와 여러분의 관계입니다. 아멘.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창세기 때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이 모여서 의논하셨을 때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와 똑같은 형상을 가진 뭘 만들자? 사람을 만들자. 왜 그렇게 하셨겠어요? 관계를 맺기 위해서. 아버지와 자녀를 관계를 맺고 그 안에서 사랑과 이 기름 부심을 흘러보내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는 이 인간이 다른 종과 탁월한 특별한 존재인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아멘. 전능자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알고 있는 영계의 비밀이 가장 끊어버리고 싶은 것이 바로 누구와의 관계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렸을 때에,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관계가 끊어졌을 때에 사단들이 얼마나 만세를 부르고 좋아했겠습니까? 그래, 하나님인들 하나님의 딜레마죠. 인간들에게 자유의지를 줬으니 얼마든지 깨워서, 생각으로 깨워서 그들을 불순종에 가게 하면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 이후로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요? 사망의 종로로 타는 종의 멍에를 매게 됐는데 바로 사망의 멍에고 종의 멍에고 죽음의 멍에고 관계가 하나님과 영의 그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거예요. 다른 종에는 영이 없는 거예요. 인간에게만 영이 있습니다. 전도서에 보면 짐승들은 혼과 육이 있으나 이 땅으로 내려가냐 사람들은 영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것을 취해간다라고 되어 있어요. 말해보세요. 인간에게만 있는 것이 영인 거야. 혼도 세 가지 기능을 하죠. 지성과 의지와 감정을 갖고 있어요. 혼적인 것도. 그래서 뭐 개나 이런 것들도 눈만 봐도 표현을 다 해요. 전에 우리 우영이가 달동네 그것을 조사해가지고 건축조사가 서울 대상을 탄 적이 있는데 어떤 걸 조사했냐면은 그 달동네에 소방차도 들어갈 수 없는데 거기에 대체 수도시설은 얼마나 있으며 전기는 제대로 들어가며 냉장고는 대체 몇 개 있으며 그걸 조사한 거야. 나는 우리 아들이 그런 달동네를 제일 먼저 조사한 것이 너무나 감사하더라. 졸업 때도 작품이 뭐냐면 원룸에 사는 사람들, 가족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삶의 그 질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원룸 그 사람들이 다 모여서 공동적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것을 작품으로 우리 그 영희가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달동네에 비슷한 데서 우리가 살았으니까 그런 애정이 있더라고. 우리 집 바로 위에 골목이 막 이래 비껴가야 될 그런 데를 막 뛰어다니면서 자랐거든요.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마지막 때 사진을 딱 찍었는데 본 사람은 기억나죠? 달동네에 살고 있는 뭐예요? 개야. 개가 달동네는 애완견이 아니야. 그야말로 자립견이야. 자립견. 하루 종일 돌아다니는 거야. 하루 종일. 그래갖고 이제 어떻게 저녁 노을이 확 치면은 그때 이제 계단에 집에 올라가는데 저녁 노을을 바라보는 그 개의 눈빛이 강아지 눈빛이 이러고 있는데 사람 눈빛하고 똑같더라고. 애완견이나 주인이 주는 거 먹고 집에 가둬온 견한테 결코 볼 수 없는 그런 막 온갖 만상을 다 깨친 그런 눈이 걔한테 있는 거야. 강아지가 이러고 다니는 계단을. 여러분 기억납니까? 나는 다른 것보다 그 사진이 제일 기억에 남더라고. 걔도 어떻게 생각과 이 모든 것이 다 감정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없습니다. 아멘. 요 사람들 얘기하세요. 당신만이 유일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 자지. 이사야 43편을 보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아버지가 여러분 이름을 지명하여 불렀는데 너가 얼마나 존귀하고 보배롭고 귀한 자인지를 깨닫기를 원한다. 죽음과 상관없는 별들의 그 수요를 아버지가 삼남만상을 다 이름을 불러내었다면 내 피값으로 산 너희들은 내가 얼마나 존귀하게 너 이름을 불러내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에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그리고 그분은 화목하는 제물이 되셨도다.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제일 먼저 부탁하신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부탁하셨느냐? 너희들이 나를 모르는 저 사망으로 죽어가는 저 인생들을 어떻게 그들에게 나의 징검다리가 되어주고 내가 화목케 하는 제물이 되었으니 너희들은 화목케 하는 말씀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이것은 앞서간 우리가 이 복음의 놀라운 그 의미를 다 우리가 깨닫고 그들을 어떻게 해요?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자로 우리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의 상에서 하신 말씀을 저는 오늘 특별히 거슬러 올라가서 그것을 되새김해 보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유언이 효력이 있으려면은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지만 그 죽은 자가 말한 그 유언이 굉장히 효력이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7마디를 하셨어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가상칠언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7마디가 어떤 순서로 어떤 복음에 계시는지 여러분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 마지막 유언처럼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되새김할 때에 가장 중요한 아버지께서 그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부활 생명을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을 위해서 주셨는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거기에 대한 굉장히 놀라운 그 답변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대로 오늘 한번 고찰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아버지가 하신 말씀, 금주의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거기에 보면 누가복음 23장 34절 1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제일 먼저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사함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용서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먼저 회복되었을 때에 아버지가 제일 먼저 하신 것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우리 사이에 담이 막혀 있다는 거예요. 그 담이 사단이 세워놓은 담인데 그것이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갈 수 없도록 딱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를 아버지께서 그 몸에 다 어떻게 그것을 다 자기가 담당하셨다고. 이사야 53장에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요? 다 당신 몸에 씌우시고 그 죄를 다 담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야. 왜냐하면 죄가 없는 그 단 한 몸이 그것을 담당해야만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황소와 송아지, 구약에 드는 제사 아무것도 기뻐하지 않으시고 이런 것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나게 한다 그랬어요. 해마다 죄를 생각나게.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원하시는 단 하나의 완전한 제물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단 하나의 몸이고
이것은 영원한 제사다 그랬어요. 그 영원한 제사가 바로 하나님 당신이신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신 것입니다. 그분께서 죄가 없는 하나님께서 완전히 당신을 정말 제물로 드려서 우리에게 어떻게 죄가 없는 부활 생명으로 영생에 들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관계를 회복시킨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을 깨닫고 스가랴 13장 1절에 보면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활짝 열렸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땅에 떨어지는 그 순간 죄를 씻는 모든 죄악의 더러운 것을 정결케 하고 씻는 그 피가 보혈이 모든 우리도 인류의 죄악을 다 씻도록 그 셈이 제3의 셈이 활짝 열렸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1장 8절에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변호하자. 주님은 우리와 변호하기를 굉장히 원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미주알 고주알 아버지 이거는 옳지 않은 것 같은데요. 아버지 생각은 어떠세요? 여러분 자신의 생각을 다 얘기해도 돼요. 왜? 아버지는 입 다물고 내 말 들어 이게 아니라 변론하자고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변호하자 그러시는 거야. 아버지가 제일 중요한 변호는 무엇입니까?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어떻게 진홍처럼 붉을지라도 그 죄가 말할 수 없이 붉은 빛으로 그렇게 너무나 확연하게 드러나 있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새하얗게 되리라. 아멘. 내 죄가 진홍처럼 주홍처럼 그런 망나한 죄가 내 앞에 있을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그 대속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 믿게 될 때에 흰 양털처럼 또 어떻게 해요? 눈처럼 하얗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처럼 눈이 내릴 때마다 그 눈을 볼 때마다 이 이사야 1장 8절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눈을 볼 때마다 사람들이 눈을 볼 때마다 왜 첫눈이 왜 좋아하는 줄 아세요? 내리고 나면 청소를 해도 내릴 때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생각해요. 어떤 죄라도 주님이 하얗게 새하얗게 그렇게 덮어주시는 거예요. 어떤 더러움도 눈이 쌓이면 그냥 그것이 너무 천국 같아요. 하얗게. 우리 한국에는 실감 못 나지만 제가 일본 삿포로 갔을 때 그 눈벽들을 바라보고 온 세상이 지면 마치 그 지평선까지 전부 눈으로 덮였을 때에 이 하신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알아지더라고. 우리나라는 눈이 짧아서 금방 해가 비면 더러워지고 그래서 상상을 못 하는데 그렇게 덮인 눈이 한 달 내내 있는 거야. 이 삿포로는 보니까 우와 이 죄를 사하는 것이 어떤 건지 제가 삿포로 가니까 실감이 나더라고. 그렇게 산처럼 쌓인 눈들이 온 천지를 하얗게 덮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될 때에 어떤 것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신 그 양털과 흰 눈처럼 한 것을 그것을 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 같은 그런 놀라운 기쁨과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는 아버지께서 너가 뭘 받았다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은 존재다. 어떤 죄를 너가 지었다 할지라도 내 앞에 나와서 나를 믿고 회개하게 되면 그것이 아무 너와 죄가 상관없도록 내가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졌다. 이게 가장 탁월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했던 가장 중요한 선물이기 때문에 이거 제일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이것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돼야 됩니까? 오늘 베드로가 마태복음 18절에 보면 용서에 대한 교훈을 할 때 이렇게 묻습니다. 아버지,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내가 용서해 줘야 되나요? 그랬을 때에 7번까지 해야 될까요? 그 베드로가 질문할 때는 7번 정도 용서하면은 엄청 많이 용서해 주는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아버지한테 칭찬을 받으려고 형제가 죄를 범하면 적어도 7번까지는 용서해 줘야 되나요?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그러니까 70 곱하기 7 490 이것은 완전서야. 무한 반복으로 인피니티로 용서하라는 거야.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사단이 이 여러분을 빼앗기 원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과 부활생명과 천국에 대한 기쁨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지금도 세상에서 가장 심한 하얗고가 바로 어디입니까?
중동이야. 이스라엘과 그 아랍. 어디부터 시작되죠? 가인과 아벨부터 시작해서 에서와 이삭으로부터 해서 형제야. 거슬러 올라가면. 그런데 형제이기 때문에 더 어떻게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형제가 그럴 수 있는가? 미움의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사단이 여러분에게 가장 파워풀하게 하나님의 관계를 여러분을 끊어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미움입니다. 정오입니다. 용서가 안 되는 거야. 내가 죽어도 용서 못한다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덤까지 그것을 가져가겠다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것을 얘기하시냐면 마태복음 18장은 용서에 대한 귀한 교훈이 있는 장이에요. 거기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용서했다는 거예요. 1만 달란트. 엄청난 것이지요. 그런데 용서를 해주고 그 사람이 기쁨으로 나아갔는데 금방 기쁨을 다 잃어버렸어. 무엇입니까? 100데나리온을 자기한테 빚진 자가 빚을 안 갚는 거야. 불이 가득한 거야. 분기탱천한 거야. 너무 그냥 화가 나가지고 끌고 막 온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따라해보세요. 나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나는 1만 달란트를 이미 용서받은 자인 거야. 태어날 이때가 지었던 어떤 죄를 할지라도 모든 것이 그것이 한다면 예수님의 피값이 1만 달란트 정도 되겠습니까? 못 미치는 것이지요. 근데 1만 달란트는 어마어마한 금액이거든요. 똑같은 1만 달란트를 내가 용서받았다는 거야. 항상 그것을 생각하라는 거야.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다. 죄를 사해 주셨다. 그러므로 이것을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대해서 우리가 용서하지 않고 눈을 부릅뜨고 원망하게 될 때에 사단은 여러분 마음 안에 분을 집어넣고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을 당장 천상의 부활생이 있는 마음을 당장 뭐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지옥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절대 미워하는 사람이 없게 하라. 그리고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하거라.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아멘. 한 사람이라도 미워하는 자가 있으면은요, 그 사람 마음은 천국이 아닙니다. 특별히 가까운 형제나 가까운 사람을 용서 못하는 것을 더 바라보게 돼요. 누구를요? 아버지를 용서 못하고 자기 부모를 용서 못해요.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지 아닙니까?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해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나를 받아들였는데, 하나님이 두 팔을 벌리고 내 모든 죄를 따서 받아들였는데 내가 못마땅해. 왜 내가 이런 사람이 됐고 왜 이런 환경이 태어난 내가 못마땅한 거야? 복음적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다 여러분의 아버지는 누구시냐? 하나님이세요. 여자가 해산하듯이 요한복음 16장 보면 여자가 세상 난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기쁨으로 감당하듯이 오늘날 내가 너희를 낳았다라고 얘기하세요. 우리는 두 번 태어난 것입니까? 육신의 부모의 몸에서.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쏟을 때에 마치 해산한 여자가 피를 쏟듯이 비교도 할 수 없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시민권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낳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는, 원조의 부모는 육신의 부모 이전은 하나님이 바로 내 아버지이십니다. 한번 불러보세요.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권세가 우리에게 들어온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시편 48편에 보면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여러분의 능력이 될지어다. 내가 죽을 때까지 아버지가 이 자녀와 더불어 동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도 십자가를 통해서 받으신 오순절날 우리에게 들어오신 거룩한 호흡. 아까 찬양했죠. 거룩한 호흡이 들어오신 거예요. 나와 같이 호흡하시는 거예요. 나와 같이 먹는 거야. 나와 같이 마시는 거야. 나와 같이 걸어가는 거야. 이걸 여러분이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환영하세요. 자, 오늘 가슴에 손을 좀 얹으세요.
얼마나 자기 자신들을 혐오하고 비하하고 그런지 몰라. 자, 자기를 불러보세요. 연하야,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께서 너를 받으시고 완전한 자라고 불렀으니 나도 연하야 너를 그렇게 대한다.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대해줘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비하하거나 상처에 매여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이 용서가 가장 중요하다는, 그러므로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치 아니하면은 내 전부에게도 너희 전부도 너희 죄를 용서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중심으로 너희 죄를 어떻게 형제를 다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보면 어떻게 되죠? 나에게 죄를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나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건 무엇입니까? 형제의 죄를 중심으로 용서치 않으면 너도 용서를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그 용서는 피값인 거예요. 최고의 금액으로 1만 달란트라지만 그거로도 갚을 수 없는 거예요. 관계입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야. 이 관계는 하나님 그렇게 내에 우리 DNA 그렇게 딱 해놨는데, 이거는 AI도 유전자를 복제해도 그것까지는 할 수 없는 분야라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AI 로봇하고 말하고 하는 거하고 다 사랑을 나누고 집에서 내 아내처럼 데리고 살아도 그 관계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외로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요, 이 외로움의 질병이 우리 대한민국에도 엄청나게 지금 홀로 되고 한가족 되면서 사람들이 더 외로워하는 거예요. 근본적인 외로움은 바로 무엇입니까? 영혼이 아버지를 찾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게 가장 큰 외로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아버지가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바로 뭐냐면 미움의 감옥에 갇히지 말라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기도를 가르칠 때도 보면 우리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오늘 여러분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 놓고요 페이지 8쪽을 찾아가세요. 마태복음 6장을 여러분 신약 8쪽을 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자 9절부터 우리가 한번 읽겠습니다. 9절부터 8페이지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보통 여기서 끝나는 줄 알아. 이것이 끝나지 않고 14, 15절에서 주기도문이 끝납니다. 자, 14, 15절 굉장히 중요하지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에 아버지께서 제일 먼저 하는 이 제사함이 너무나 큰 관계의 비밀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용서를 통해서 사람들의 관계가 그것이 단절되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미움의 감옥에 갇혀서 지금도 관계가 단절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찾아가셔서 화해를 요청하시고 관계를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는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 마가복음 11장에도 그건 제가 읽겠습니다. 기도를 가르칠 때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지오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의심치 않고 나를 너무나 확신 가운데 믿어주면 그 말씀 내가 이루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었지만 이제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해서 하나님 우편했을 때는 내가 아버지 우편에서 너희와 함께 중보할 것이고 반드시 너희 기도가 응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과거형이에요. 아버지께서 그것을 이루도록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25절에 보면 바로 이것이 끝절인 거야. 이까지가 끝인 줄 알아요, 사람들이. 중요해서 25절에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셨도다. 기도가 응답되는 가장 큰 지름길은 바로 무엇이냐? 여러분 기도 응답을 받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기도를 가르칠 때마다 아버지는 반드시 용서를 가르친 거예요. 내가 1만 달란트를 용서해 준 것 같이 너희들이 100데나리오 진 자를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는 그 놀라운 비밀도 팔복의 비밀도 마음이 가난한 자야.
심령이 가난해서 아버지의 제사함과 용서를 강력함으로 받아들였다면 너희는 너희의 죄에 대해서 애통하게 될 것이고, 왜냐하면 내 죄가 그 아버지를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지금도 짓고 있는 내 죄가 아버지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왜? 죄가 아버지를 못 박았거든. 우리 죄를 위해서 그가 못 박히신 거거든. 그러면 죄를 지을 때마다 어떻게 해요? 애통하는 거예요. 내 죄가 아버지를 못,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조그맣게 생각하는 소극적인 그 마음으로 푸는 그 죄까지도 그것 때문에 아버지가 죽으실 수밖에 없었구나. 그렇게 자기 죄를 바라보고 먼저 애통한다면 온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애통하는 자는 하늘에 어떻게 해요? 위로를 받고, 또 그리고 그 사람도 어떻게 해야 돼요? 온유한 자가 되어지면 땅을 이제 기업으로 받는 거예요. 천국의 땅을 여러분이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복을 얘기할 때도 대단한 걸 얘기하지 않아. 아버지가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너희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 그럼 너는 천국이 너희 것이 될 것이고, 아멘. 애통하면은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내 자에서 애통하는 자는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에, 그래 나도 죄가 많은데 다른 사람이 죄가 있는 것이 당연하지. 그리고 용서하고 또 그렇게 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화목의 제물이 되는 그 비결인 거예요.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마음에 미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될지어다. 이게 최고 권세예요. 미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다 축복하는 거. 아버지, 어리도 아까 주님이 살아계신 그 제 대신 복수해 주세요. 그런 것은 주님의 십자가를 모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축복하고 관계를 회복하고,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이 내가 기쁨으로 반응하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뇌를 만드신 거예요. 관계 지향적으로 만드신 거예요. 공동체성으로 만들고, 몸을 만들 때 기뻐하도록 우리를 만드는 거야. 할렐루야. 혼자 먹는 것보다 나눠 먹을 때 더 맛있어. 나도 혼자 먹을 때보다요, 교회 들고 와서 여러분 같이 먹으면 너무 맛있어. 왜 그런지 몰라. 왜 교회 오면은 계란 하나라도 다 맛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이죠? 거기 보면 누가복음 주보 보면 23장 43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천국이 어떤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아멘. 유튜브에 보면 여러분 우주 이런 그 찍는 사람들이 갑자기 어느 곳에 막 빛의 도시가 찍힌 것을 발견한 것이 나온 거야. 천상이 실제로 존재하고, 아버지께서 내가 가는 곳에 너희도 있게 되리니 내가 너희를 가서 처소를 예배하면 반드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을, 우리들과 여러분의 집이 천국에서 대단합니다. 지금 여기서 월세로 살아도 한 16평 이런 데 여러분 살아도 기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잠깐이야. 천국 가면 아버지께서 자녀를 위해서 예비하신 집이, 적어도 길은 아스팔트가 다 황금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돈을 막 저금해서 갖고 가면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해요. 이 아스팔트를 뭐 하려고 이렇게 갖고 왔니? 막 돌을 떠가지고 세배를 들고 간 거야, 천국에. 왜? 천국은 참 정금 같은 길이 다 정금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집은 온갖 보석으로 12진주문으로 꾸며져 있는 그런 집이 여러분의 집인 거야. 아멘. 그러므로 이것이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회개하고 바라바가 당신은 죄가 없이 이것을 당하니, 그 옆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한 자를 꾸짖었을 때 주님이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천국은 실존하는 것인 거예요. 그것이 궁금하시면 여러분 집에 가서 요한계시록 21장을 읽어보시고, 또 이사야 35장 11장에도 보면 그곳에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독사 안에 손을 집어넣어도 어떻게 묻지 않고, 할렐루야, 완전한 곳인 거예요. 사막이 백합화처럼 피어나고 너무나 호랑이와 함께 곰과 함께 막 뒹굴어도 되는 그런 곳이 이게 바로 천국이라고. 그 천국이 뭐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곳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다 하시고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요한복음 19장 26, 27절이야. 이 세 번째 하신 말씀이야. 그것은 뭐예요? 자기 어머니 마리아, 이 마리아를 이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신, 그때부터 요한이 어머니를 모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마가복음 3장에 보면은 좀 이렇게 얘기하세요. 주님께서 막 사역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 지금 어머니하고 당신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가족들이 방해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려던 부모나 처자나 친척이나 형제나 자매나 다 내려놓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랬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 선교사님들 보면요, 부모님 돌아가셔도 못 들어와. 그래서 늘 마음 아픈 게 부모님 돌아가신데도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 사역 때문에.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죠? 누가 내 모친이고 누가 내 형제냐. 이게 천주교하고 완전 다르죠. 천주교는 지금도 마리아가 우상이고 안식일에 그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이 계명을 없애버리고, 어떻게? 기도도 여러분들이 마리아를 통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천주교는 가르치는 거예요. 그 잘못된 거야. 뭐야? 예수님의 어머니가 마리아니까 엄마 백으로 기도가 응답되도록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이게 얼마나 웃기고,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누가 내 어머니요 모친이냐? 누가 내 형제냐? 혈육의 형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모친이요 내 혈육이다. 딱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해요? 이 육신의 어머니를 어떻게 모른 채 하지 않은 거예요. 돌아가시는 정말 힘든 순간에도 어머니를 부탁하는 거예요. 자기 제자 요한에게. 이게 무엇입니까? 고르반 영성 있지 않아요? 제가 보면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충성되게 하면 하나님께 다 드렸기 때문에 부모님한테 드릴 게 없고, 하나님께 다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됐다 얘기하는 것은 무슨 영성이냐? 고르반 영성이라. 아버지가 그것을 그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5장 8절에도 보면 자기 부모와 형제를 돌아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도 더 악하다. 안 믿는 자보다 더 악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 믿는 자들도 육신의 부모를 돌아보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 당연히 자기 형제와 부모의 형제를 돌아봐야 되는데, 아버지가 십계명에 인간에게 주신 제일 첫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요, 너가 장수하고 번영하는 그 비결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부모에게 공경하고 또 어떻게 해요? 돌봐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육신의 혈육에도 최선을 다하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아버지께서 네 번째 얘기하실 때, 자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4번째 시작. 제9시점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그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리드 후 완전히 주님께서 단 하나밖에 없는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으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버리셔야지만 확실한 아버지의 제물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 하나밖에 없는 정말 성자 예수님을 완전히 버리시고 돌아보지 않았는데, 이게 예수님이 가장 큰 고통이 뭐냐면 아버지께서 완전히 절단되는 그것을 맛보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여러분이 완전히 결별되었을 때에 인류에게 너무나 큰 슬픔이 다가왔는데, 바로 사망의 세력이 다가왔는데, 그것을 사람들이 못 느끼는 거예요. 문둥병자인 거예요. 팔이 떨어져 나가고 눈이 사망까지 떨어져도 그 영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문둥병자인 거예요. 주님이 완전히 격리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지옥까지 가셨잖아요. 그 뭘 의미해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지옥에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인류의 그 처절한 상황을 아버지가 그대로 공감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컴패션 하셨다는 거예요. 절절히 아버지가 그걸 겪으셨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나 그 고통이 심한 것을 아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절대로 내가 너희들을 그 사망 세력에 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내 자녀들을 내가 결코 그곳에 두지 않는다. 이것은 성부 하나님의 철저한 선언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맛보도록, 그것을 맛본 예수 그리스도 맛보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걸 맛보았다는 거예요. 그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자녀들을 결코 그것에 두지 않으려는 아버지의 의지인 거야. 아멘. 그래서 아버지가 철저하게 버림을 받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뭐죠? 내가 목마르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그래서 이 목마르다 한 것은 시편에 예언된 것을 그대로 이루려 하시고, 시편 69편 21절에 보면 그가 신 해융을 그 해에 대해서나 마시지 아니하더라. 예언에 대해서 그가 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신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근 4,000년 전부터 예언된 것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아요. 그것을요 0.001%도 안 틀리고 다 아버지가 이루신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바로 창조주야, 내가 바로 전능자야. 장래와 후레사를 예견하고 그대로 되어질 수 있는 것은 신밖에 없고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부처에 대해서 뭐 예언된 게 이루어진 게 있습니까? 그런 실은 없어요.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처럼 모든 예언한 것을 100%다 이루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참신이기 때문에.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시편 69편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가 목마르다고 했는데, 이 사랑은 우리가 정말 어떤 사랑이냐, 주님께서 목마르다 하실 때에 나는 물같이 쏟아졌다 그랬어. 시편 22편에. 그리고 내 모든 뼈는 다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촛밀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쥐그럭 조각 같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요즘 제가요 나이가 드니까 입이 딱 이렇게 뭐예요? 완전히 목마른 돼지처럼 다 갈라져 가지고 침이 한 방울도 없을 때가 있어. 정말 제가 놀랐어요. 갑자기 내가 숨이 막힐 것 같아. 입에 침이 한 방 없어 가지고 메말라 가지고. 나이가 들면 여러분 그걸 느낄 수 있어. 그래서 제가 막 너무 놀래갖고 갑자기 막 숨이 막 막히려고 그래. 숨이 막혀서 죽을 것 같아. 그래서 급하게 제가 물을 찾아 마실 때가 가끔 있어서 미리 막 물을 먹어두는 거야. 왜? 이제 이게 소화기 분비도 이렇게 잘 되지가 않는 거야. 나이가 있으니까 혈액 분비가. 그런데 그때 제가 그것을 느낄 때마다 이 말씀, 내 힘이 말라서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완전히 가뭄에 갈라터진 돼지처럼 하나님이 그런 상황을 주님이 겪으셨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를 포기할 수 없는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나는 절대 너희를 포기할 수 없다. 아가서 8장에도 보면 이 세상을 다 준다 그래도, 그렇게 유혹해도 그 조건이 어떻게 무시를, 모욕을 받을 만큼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지옥의 불이 뜨겁느냐?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은 지옥 불보다도 더 뜨겁다. 질투하는 불로 아버지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도 하나님 곁을 떠나면 아버지가 너무 질투하십니다. 여호와의 열심으로 여러분의 삶을 간섭하십니다. 아멘. 빨리 깨닫고 질투하는 불을 느끼시고 빨리 주님 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 품 안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선한 맛을 보고 그것을 자꾸 체험을 하고 그 맛을 즐겨야 돼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그것을 여러분 즐기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어떻게 즐거워하게 하려 합니다. 그 맛을 봐야 여러분이 즐길 거 아니야. 그 세상 끝에 있으면 그 맛을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질투하는 불로 여러분을 돌이키게 하는 것입니다. 자, 6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이제 6번째는 요한 19장 28절에 어떻게 이제 다 이루었다. 아버지가 다 이루신 거예요. 거기 보면은 히브리 10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는 것은 이제 내가 새 언약을, 둘째 몸을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인데 내 몸을 단번에 드려서 제물을 삼으시고 죄를 위해서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두 번 다시 죄를 위한 제사를 다시 드릴 필요가 없는 거야. 오늘 이 예배는 주님이 들으신 그 제물된 것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우리가 그 마음을 시원케 드리려고.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제 어떤 것을 했느냐, 이제 너에게 놀라운 선물이 주어졌는데 성령의 선물이 주어진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그 놀라운 능력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내가 세울 언약은 내 법을 너희 마음에 기록한다 그랬어. 이 설교를 들을 때에 성령이 감화시켜서 여러분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 읽을 때에 그 말씀을 믿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는데 믿어지는 거야. 이게 성령의 법인 거야. 세상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 믿는데 우리는 그냥 믿어지는 거야. 내가 잘나서 믿어진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사시면서 믿어지도록 우리의 영을 감화시키는 거야. 선제 은총으로 감화시키는 거야. 믿어지는 이것이 하나님의 너무나 놀라운 은혜, 성령의 능력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 법을 너희 마음에, 너희 생각에다 내가 기록을 하겠다. 성령이 기록하시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우리 안에서 그 말씀이 말씀되도록 아버지가 역사하시기 때문에 너희 죄와 너희의 불법을 두 번 다시 내가 기억하지 않으리라. 미가서에 보면 모든 것을 발로 밟아서 아버지가 두 번 다시 떠오르지 못하게 저 심해에 저 바다에다가 확 던져버린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 다시 떠오르지 못하고 사단이 복사장을 깔고 여러분이 내밀지도 참수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어떤 제가 여러분을 참수하거든.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라카! 해보세요. 라카! 꺼져라. 이미 여러분은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받아들이신 존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이제 그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그 지성소에 구약에는 1년에 한 번 대사장이 들어가는 대제사장, 잘못되면 대제사장은 죽어서 나올 수밖에 없는데 두려워서 지성소 거기 들어가지도 못해. 항연이 쫙 가득한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대제사장이 들어가고 또 죽기를 두려워하고 들어가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다 죽는데 우리는 이제 지금 어떤 은혜가 왔느냐? 너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는 거야. 담대함을 가지고 주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주님과 교제하는 자가 되었다. 지성소에서 교제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야. 아멘. 그리고 그 길은 휘장 가운데 찢어지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나의 피가 어디까지 뿌려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은 피가 어디까지 뿌려? 옛날에 염소와 항소로 드려진 구약의 제사는 그때밖에 효력이 없는 거야. 그 한 번밖에. 그러나 영원까지 효력이 있는 거야. 아멘.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우리 마음에 뿌리는 거야. 우리가 믿을 때 계속 예수 보혈의 믿음으로 우리 속에 흐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양심이 굉장히 예민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음에 뿌려서 양심의 악을 깨닫는. 구약의 제사는 양심의 악을 깨닫지를 못해요. 근데 여러분 양심의 악을 깨닫고 예민해지게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마음까지 들어와서 뿌려주고 양심으로 악을 깨닫고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그렇게 조력자가 되어서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하신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한 받을 형벌이 얼마나 중한 것을 생각하라. 축복도 있지만 그는 어떻게 해요? 그 뜻대로 살지 못할 때에 아버지께서 거기에 대한 어떻게 대가를 우리가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가 지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빨리 속히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회개하고 들어가면 그것이 대가 지불인 거예요. 이 회개가 여러분 엄청난 대가 지불인데 이 회개의恩축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아버지 따라해보세요. 아버지 물론하고 따라해보세요. 물론하고 따라해보세요. 물론하고 제 탓입니다. 제 잘못입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해서 그렇게 일어난 것입니다. 이게 회개거든요. 다른 사람과 손가락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손가락 이렇게 이 마음이 갈 때 손가락을 다 잡고 나에게 붙여서 이 모든 것이 나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아버지께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내가 너의 원수를 갚아주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멘. 내 탓이라고 할 때에 아버지가 그 원수를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계속 원망하고 다른 탓이라고 손가락질하게 할 때는 원수 갚는 것이 지연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딱 있지 않아요? 그러므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너는 회개하라.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 가운데 서 있으라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가 그걸 갚아준다는 거야. 자, 따라해보세요. 회개하면 아버지가 원수를 갚아주신다. 아멘. 내 탓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어떻게 더 성결하고 더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 너는 어떻게 성숙해가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마태복음 거기 보면은 함께 읽겠습니다. 7번 뭐라고 얘기했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자, 따라해보세요. 아버지여. 이건 바로 여러분 자신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따라해보세요.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나이다. 제가 이렇게 장례를 인도하러 이렇게 가보면 그 장례 그 염을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러는 거야. 어떻게 잠자는 것처럼 얼굴이 환하고 돌아가셨는데도 이번에도 우리 장로님 그 친구가 돌아가셨 이번에도 그 얘기를 들었죠. 어쩌면 돌아가셨는데 살아계신 것처럼 그렇게 곱고 피부도 딱딱하지도 않고 따뜻한 것처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믿기지가 않는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걸 들어봤어요. 이번에 현지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도 제가 가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가길 너무 잘한 거야. 가보니까 그 할아버지가 성도 딱 돼 있더라고. 성도. 예수를 그렇게 잘 믿으시고 할머니가 권사님이야. 그리고 삼촌은 너무 예수님을 잘 믿어서 그 교회 식구들이 다 너무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신앙의 분깃을 어떻게 해요? 우리 현지까지 온 거야. 그래서 내가 현지 아버님에게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그리고 인사를 내가 드리고 왔는데 연주도 지금 아르바이트하고 너무 바쁘지만 이제 그 조금 이렇게 시간 되면 다시 이제 교회 이제 열심히 나오겠다고 이제 우리가 약속을 다 하고 왔어요. 할렐루야. 주님은 천국 가는 날까지 여러분의 영혼이 주님 앞에 의탁되어 있습니다. 의탁되어져 있어요. 떼어놓을래야 떼어놓을 수가 없어요. 아버지의 손이 여러분을 딱 잡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손을 딱 떼고 여러분의 주님 뜻을 떠나면 여러분 피투성이가 됩니다. 여러분 달리는 기차, 주님은 여러분 손을 잡고 계속 달리는데 여러분 주님 손을 잡고 뛰 내려보세요. 아버지 손을 안 놓거든요. 그러면 막 자갈이나 막 길에 막 내일이 막 부딪히가 피투성이가 되는 거야. 왜 내가 피투성이가라고 하지 마시고, 내가 왜 다치는 거 하지 마시고 주님 안에 손 안에 딱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보호하십니다. 여러 저렇게 깨져도 회복이 빠릅니다. 잘 때마다 하나님 내 깨어진 몸과 마음 다시 주님께서 다 뼈도 붙이시고 골수 붙이시고 다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날마다 아버지가 시편 104편 30편 날마다 새로운 영, 창조의 영을 보내서 여러분 몸을 새롭게 하십니다. 어제 내가 넘어지고 다쳐도 오늘 새롭게 하십니다. 그걸 믿으시고 매일 기도할 때 여러분 그 믿음이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생기 발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은 부활 생명은 바로 무엇이냐? 아버지께서 가상칠언을 얘기하신 것을 가장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할 때에 생기입니다. 하늘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내가 이 해산하는 그 고통을 기쁘게 다 감당했다. 내 영혼이 수고한 것이 결코 헛되지 않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얻었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의 삶이 기쁨 가운데 갈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살면 여러분이 그렇게 안식하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하나님 여러분과 예수 그리스도가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 안식과 평강과 기쁨을 아버지가 주시려고 이것을 십자가를 나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사랑하셔서 그것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양은 각기 다 제 길로 갔거늘 양무리들은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것을 모르고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 홀로 그것을 우리의 제 모든 것을 담당하시고 아버지가 그것을 다 이루시고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 따라해보세요. 아버지, 저는 연약합니다. 아버지, 저는 무능합니다. 도와주세요. 내 영혼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내가 아플 때나 건강할 때 주님께 의탁하오니 내가 믿음으로 안식하며 하늘의 생기로, 그리고 감사의 영이 끊치지 않고 어떤 일을 만나도 감사하는 자로 이 세상을 이기고, 감사가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고 그랬어.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멘.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분이 내 죄를 다 가져가셨습니다. 그분이 모든 하늘의 법을 내 생각과 마음에 딱 기록하면서 날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내 안에 조력자로 계십니다. 그러므로 엄청난 이 아버지의 유언에 엄청난 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랑하는 부모의 유언을 여러분이 소중히 여기죠. 저도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65세 때 이 나이에 돌아가셨어요. 7대손 맏며느리로 우리 삼촌들 우리 식구들 다 12명 중학교 때부터 장가 다 보내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명이 다해서 돌아갔다. 명이 다했다 그러더라고 의사가. 그 말이 그렇게 슬퍼요. 명이 다했습니다. 65인데 얼마나 그것을 다 감당하느라고 힘들게 살았습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가 65세 때 돌아가신 제가 그때 40도 안 됐는데 2가지를 유언하셨어요. 그래서 참 우리 어머니 나는 존경하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연아야, 네가 기도해야 된다. 오늘부터 철학 기도를 하는데 아버지 세상가 갈 수 있도록 그걸 지금부터 기도하더라. 매일 철회하면서 기도하더라. 아버지는 혼자 있으면 밥도 제대로 못 먹는다. 그리고 며느리 밥 절대 못 먹는다. 장가 가도록, 새 장가 가도록 네가 해야 된다. 그 2번째 이렇게 얘기했어요. 배고픈 사람은 항상 네가 밥을 사주거라. 밥 한 끼 먹이거라. 우리 어머니가 제가 국민학교 3, 4학년 때 오면 그때 갔다 오면 모르겠어. 그때 항상 우리 집에요 이 바닥에 뭐가 깔려가 대문 앞에 단독이 그 앞에요 상을 차리고 어떤 사람들이 먹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 기억에 보면은 북이 그때 이렇게 좀 내려 있는데 항상 따락따락 소리 가보면은 큰 소채다가 그때는 스댄이었어. 그릇이 스댄을 맨날 끓이고 있는 거야. 소독하듯이. 그 왜 저러나 보니까 그때 마산에 문둥이들이 많았어. 예, 지금 생각해 우리 어머니가 문둥이 가정을 안에서 못 먹이고 항상 마당에다가 자리를 깔아놓고 그 가족을 항상 어머니가 그 가족을 먹을 것을 챙겨서 먹였던 거야. 그래서 제가 그 어머니의 그 유언을 생각해 여러분 배가 고프면 저한테 오십시오. 연아야, 배고픈 사람 밥 한 끼 잘 사주고 먹이거라. 그게 유언인 거야. 그래서 그것을 할 때마다 어머니를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그걸 늘 생각해서 지키려고 그랬어. 오죽하면 그걸 기도를 했더니 우리 새엄마가 몇 개월 만에 왔어요. 6개월 만에 우리 아버지가 세상가 간 거야.
우리 오빠들하고 다들 연하야 저 영감탱이 미쳤다 아이가. 엄마 돌아가신 지 지금 1년도 안 됐는데 장가 간단다. 여자가 있단다. 그 첫날 어머니가 꿈이 나타나셔서 지금 여자가 온다라고 저한테 다 선몽하셨거든. 엄마가 꿈에 나타나서 다 얘기했으니까 빨리 결혼해야 된다. 엄마가 나타났다. 나한테 그렇게 유언했다. 오빠한테 안 했죠. 그래서 6개월 만에 우리 아버지가 장가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좋은 새엄마를 주셨어요. 어제 내가 새엄마 돌아가실 때도 얼마나 울었는지. 우리 아버지 1년도 안 돼서 그 뒤따라서 몇 개월 후에 가셨다고 천국. 다 천국으로 가셨어요. 우리 새엄마도 우리 아버지한테 장가를 잘 오신 거야. 왜냐면 내가 복음을 전해가지고 천국 가신 거야. 우리 새엄마가 그랬대죠. 야, 천국 가면은 본 부인이 있을 텐데 나는 예수 안 믿겠다. 우리 어머니가 예수 안 믿겠다고. 그 천국이 그런 데가 아니다. 천국 시집가고 장가 가는 그런 데가 아니다. 설득을 해가지고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200만 원을 들여서 비석에다가 다 우리 어머니 이름, 또 우리 새엄마 이름, 자식들 이름 다 쓰고 또 돌아가시기 제가 정말 몇 개월 전에 우리 장모님하고 2박 3일간 결혼 20주년 참 그게 감사해요. 감동을 주셔가지고 여보 결혼 20주년 처녀로 시집 왔잖아. 그러니까 아버지가 여행을 해드리자. 그래서 렌트가 빌려가지고 여수 2박 4일간에서 그 사진 찍은 것을 우리 자식들 결혼 사진 다 집어넣어서 당신이 우리 어머님이다 이렇게 해서 앨범을 만들어드리고 동영상을 만들어드렸더니 그렇게 기뻐하시더라고.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비스개까지 다 돌아서 비스개 가지고 새엄마 이름을 써놓은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오른쪽에는 우리 어머니, 왼쪽에는 우리 새엄마 그렇게 지금 다 그렇게 넣어놓은 거야. 그 뭐예요? 환상을 봤대잖아. 미국에 세미가 환상을 봤는데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고 환상으로 먼저 본 거야. 그런데 부끄러워서 어쩔 줄을 못하더래. 연하가 얘기한 천국이 진짜 있네. 그러더라는 거야.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나오더니 너무 고맙다고 우리 새엄마를 손을 잡아주고 안아주더라는 거야. 22년 동안 우리 남편을, 우리 자녀들을 돌봐줬다고. 어머님이 마중 나오는데 머리가 금발이고 황금빛 드레스를 입고 나오더라. 그 그림을 그려서 나한테 보내줬어요. 중보하는 자가. 우리 새엄마가 천국에 가 계신 확신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는 실제한 것입니다. 아멘.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천국도 실존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가야 될 마지막 주소예요. 이 세상의 눈물과 모든 것을 여러분 상처를 다 씻고 다 용서하고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헤아리고 배려하고 그리고 관계를 맺으라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맺으라 그래서 왜? 아버지도 관계의 영인가. 우리 뇌는 동물에게 없는 관계하는 그 뇌가 우리 안에 누련히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하지 않고 여러분이 외로워서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부지런히 나와서 주님과 관계하고 또 예수님의 몸을 또 교회 안에서 또 이루면서 관계하고 할렐루야. 그것이 살아갈 수 있는 시너지고 능력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람에게 부모의 유언이 중요한 것처럼 아버지께서 가상실현으로 유언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오늘 아버지 이 의미들을 되새기면서 우리가 아버지 안에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안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이 마지막 하신 그 말씀을 유언처럼 생각하고 아버지 안에 우리가 그 유업을 다 나누어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가 지혜와 이 말씀이 늘 우리 안에 살아서 역사할 수 있도록 늘 가상실현을 되새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참된 부활의 기쁨이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 동행하시고 차고 넘치는 기쁨과 감사의 영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채우시고 아버지 보내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헌금 특별 찬양 우리 청년부에서 해주시겠습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심은 내 사랑하는 자들이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으므로. 어떤 환경이라 할지라도 주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안식하고 기뻐하고 넉넉히 용서하고 평안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활절을 맞이하여 감사하며 또 우리의 삶의 모든 아버지 스토리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아버지 하나 겸손하게 도움받고자 주님 앞에 기도하며 아버지 귀한 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흠양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실하신 주님의 권세 있는 떡으로 우리에게 먹이시며 우리가 구하지 않은 아버지 섬세한 것까지도 모든 것을 다 헤아리시고 아시는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차원으로 공급하실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청년은 때에 다니엘처럼 아버지 하나님 빛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세상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자로 주님께서 하늘의 차원으로 양육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귀한 가정을 이룰 때에 신앙의 아버지 모본이 될 수 있도록 현숙과 배우자를 볼 수 있는 눈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죽기까지 순종하시며 감옥 제물로 우리에게 모든 기쁨 가운데로 살아가라고 권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성부 하나님의 의지로 완전히 제물로 끊어버리신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이제 성령님께서 내 안에 살고 함께 동고동락하시며 내 아버지 영혼을 넉넉히 의탁하실 분이심을 믿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 요동치 아니하고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전부가 될 수 있도록 내 삶의 간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 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